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오늘 이 시편 53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성경 맨 위에는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이다 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스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3편은 다윗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53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이 또 어떤 심판을 받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마치 세상에 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는데, 왜 어리석은 자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의 뜻이 뭐냐면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도 악인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들은 뭐합니까?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했다. 심령이 부패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딱 생각을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규정을. 하나님은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 즉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스스로가 잘난 거예요. 잘난 거.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 스스로가 규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스스로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면요, 잠언서 14장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악을 떠난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뭐 한다고 합니까? 스스로 믿는지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 마음에 나는 나만 믿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이 뭔지를 알고 그 악을 떠나면서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가 믿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선이죠. 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버리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천하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자기가 먹고 쓸 것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다 모아들였어요. 얼마나 모았든지 창고가 너무 적다 보니까 창고를 다시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먹고 즐기고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쌓아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자기의 생명을 취하셔버리면은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둥 살둥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즐길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 생명을 취하셔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고 살아가면은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도덕적인 선행만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종교 인사가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없다 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착한 일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인데 그 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 가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 나는 나만 믿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가 생각나죠. 아, 저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시편 53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무슨 수로 그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여기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워낙에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쉽게 말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쉽게 떡 먹듯이 그들이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뭘 하신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분명하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시편 101편 8절을 보면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만큼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사야 3장 11절에서는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화가 있으리. 화.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자기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로써? 화로써 갚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악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악이에요.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을 한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악인 거예요. 악. 처음에 악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악을 행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떡 먹듯이 쉽게 악을 계속해서 행해집니다. 반복되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 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자기만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악인들을 미워하시는지 그 죄를 갖다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그 화가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언제까지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3, 4대 이르기까지 심판하신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자, 어리석은 자들, 즉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의 신앙생활 할 거면은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나온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원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 돼야지,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3, 4대까지 그 죄악이 미쳐버린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뭐하신다? 흩으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즉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그들의 뼈를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흩어버린다. 뼈를 흩어버린다는 것이 뭡니까? 시신이 온전하게 매장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의 시신조차도 온전하게 매장되지도 못하고 짐승의 묘기가 되게끔 온 뼈를 사방으로 다 흩어버린다고 말해요. 흩어버린다. 죽음 자체도 아름답지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전멸시켜버리고 그들이 죽어서까지도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 아멘.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 멸시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셨으면은 그들의 죽음조차도 아름답지 못하게 뼈를 다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다. 아멘. 자, 다시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당당하게 소리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냐?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도 된다. 당당하게 자기가 소리치던 곳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 내가 악을 행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세상에 없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란다, 내 식대로 살란다, 내 방법대로 살란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 자기들이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 만만해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만만해하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크게 두려움을 당할 것이다.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오하고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버리신다고 그랬으니까. 잠언 3장 33절을 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든요 그랬어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죠. 자, 또 잠언 28장 1절을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는 구절입니까? 누가 자기를 쫓아오지도 않는데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한 화가가 임종 전에 성직자가 와서 임종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임종 기도를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회개하지도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몸소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보통 가면은 성직자들이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임종 전에 기도해 주잖아요. 임종 기도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회개 기도도 시키잖아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근데 화가였던 이 사람은 그 기도를 거부한 채 나는 회개하지 않고 한번 죽어볼란다. 그러면 내가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란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심판날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행동했던 것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조차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게 돼 있어. 마치 필름이 재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행동들, 생각들이 다 재생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두뇌를 보면요, 약 12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120억 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120억 개나 되는 뇌세포 하나하나마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행동했던 것 하나하나가 다 세포 가운데 저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앞에서 변명할 것입니까?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 워낙에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결국 마지막 때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꼭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